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비추는 삶의 등불,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되어서 말씀 따라 걷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의 기쁨과 또 영광을 드러내는,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5장 전체인데 제가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는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납니다. 네, 고린도전서 5장에 와서는 이제 전체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다루는 장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윤리적인 문제, 특별히 성적인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음행의 문제가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도덕한 성적 행위가 있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다수가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단수로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그 음행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그 음행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란 법적으로 아버지의 아내로서 자신의 어머니의 위치에 있는 누군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아마도 이 음행에 빠진 이 남자의 계모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모로 있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법적으로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이것을 통탄하게 여기고 이러한 사람을 당연히 내쫓아야 할 터인데 오히려 교회가 이것을 그대로 눈 감아주고 있다 하는 것이 이 바울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을 두둔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내가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들의 목회자로서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당장 사탄에게 내주라고 합니다. 사탄에게 내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내쫓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교회가 용납한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를 출교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를 출교한다고 해서 이 영혼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음행에 빠져 있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그러한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는 자이지만 그를 출교함으로 그를 경고하고 그가 오히려 그로 인하여 돌이킴으로 그의 영은 구원받을 것을 또한 기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불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엇인가 그들이 잘난 체하고 떠벌리고 있으며 또 이러한 음행의 문제를 묵인하고 받아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마치 누룩과 같이 교회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아주 작지만 그것이 그 반죽에 영향을 미쳐서 부풀리는 것처럼 교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러한 누룩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8절에 보니까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의함과 악함과 음란함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이죠. 누룩 없는 순전한 빵의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가 거룩한 순결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이것에 관한 편지를 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제가 처음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바울은 4개의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편지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 증거가 오늘 9절의 말씀이죠. 이전에 썼던 편지에서 바울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권면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썼던 편지에서는 이 불의한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고 그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자체가 불의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자와는 사귀지 말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러한 묵은 누룩과 같은 일들을 처리하고 제거해야 하고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출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상 그렇게 우리에게 썩 기분 좋은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곧 교회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하다, 순결하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 모든 성도가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 또 그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살피고 또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하죠. 우리가 예배드리러 참석하기 위해서는 발열을 체크하고 이름도 기록하고 손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써야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확인해야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필 때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써 우리를 살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순결한 교회로 세기 위해서는 전염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 죄는 아주 집요하고 또 보이지 않게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죄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누룩과 같은 모든 죄를 교회 안에서 막아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죄의 영향은 누룩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막아야 합니다. 바울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죄를 용납하지 말고 그들과 동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죄의 일이 있을 때, 그릇된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 그것을 잘 막아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누군가를 정죄해서 내쫓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내쫓으라고 명령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초점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저주하고 징계하고 쫓아내는 것이 초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또한 그가 하나님께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거룩함이 이 세상에는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순결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서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내가 포기해야 할, 딱 잘라버려야 할 그러한 그릇된 습관은 무엇인가?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순결한 삶으로 결단할 때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버려야 할 묵은 누룩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가 허망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아름답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거룩과 순결은 곧 우리가 교회이기에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데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죄의 무릎을 꿇고 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또 우리 자신의 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정의롭고 온전하고 순결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묵상을 올리면서 동숙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동숙의 목사로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올리고 있고요. 또 누구라도 이 묵상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을 더욱 기뻐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